네, 월요일 우리 새벽 예배는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함께 더 나눔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 메시지의 제목은 말의 권세 또는 혀의 권세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주제는 내 혀의 주인입니다. 사람은 평생 수백만 개의 단어를 하며 삽니다. 그 말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이룹니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론 이 말로 격려하고 말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잠언 18장 21절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 나옵니다. 혀는 우리 인체의 기관이죠. 그러면서 말과 언어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은 그것을 의인화해서 권세의 주체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오늘 이 잠언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온다는 절대적 인과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심어두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대체로 생명을 낳고 어리석은 말은 대체로 죽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3가지 질문을 함께 붙들 것입니다. 혀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왜 우리는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그 첫 번째, 혀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혀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혀는 내면의 창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것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두려움 말을 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분노의 말을 합니다.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상처의 말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에서는 위로와 진리와 소망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혀의 권세는 어떤 특별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언어를 통해 삶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계속 하나님은 만물의 질서를 그분의 말씀의 권세에 따라서 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2장 14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 복록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도 나오고 이후에 자주 언급되는, 간혹 여러분 다니시면 카페 이름도 있습니다. 토브라고. 이 복록이란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뜻일까요? 선하다. 선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록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선은 결코 윤리와 도덕적 개념에 국한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진리의 선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합니다. 초월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유월절 사건도 어떻습니까? 결국에 유월절의 죽음을 넘어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뭘로 죽었을까요? 자연사했겠죠. 병사를 하거나. 그러나 그때 죽음이 넘어갔다는 건 어떤 초월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과 반대적으로 놓여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그 죽음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으로 그 죽음이 넘어간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이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당연히 말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을 바꾼다고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과를 얻고 싶다고 나무에 사과를 붙여놓는다고 사과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뿌리에서 좋은 열매가 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젖붙임바 되었을 때에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혀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혀의 권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혀에 대한 진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인간은 거칠고 험한 그런 짐승은 길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cm밖에 안 된다는 우리의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죠. 왜일까요? 혀가 특별히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혀의 뿌리인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의 죄에 대한 비참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긍정적인 말만 하겠다.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 언어로 돌아옵니다. 왜입니까? 의지와 결심으로 혀를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단호합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19절도 같은 방향으로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분을 면하기 어려우나 잠언 6장 2절도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인간은 자기 혀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직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 진단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가 할 수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변화는 복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혀의 문제는 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그리고 새 마음을 그리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의 혀가 되고 말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문을 여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내주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말이 새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만지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고, 분노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허무함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채워질 때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변화는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거기에 관한 분명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말할 때 그 절제에는 언어의 절제가 포함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의 혀도 그 일하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교훈의 핵심은 더 좋은 말을 하도록 더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혀를 바꾸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마음이 바뀌려면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이자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언어가 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집니다. 잠언 2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혀를 지키는 출발점은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이웃에게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이 말하고 죽고 사는 것은 실체입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곁에서 격려의 말 한마디, 외로운 사람에게서 함께 있어주는 말 한마디, 무너진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 한마디, 이것이 혀가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이 말들은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살리신 복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시편 139편 4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모든 말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혀의 변화를 위한 가장 정직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혀의 권세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십시오. 그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가 되어 갈 것입니다.